하나님께서 오늘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5쪽에 있습니다. 말씀 화면을 보셔도 좋고요. 봉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봄 기운이 참 완연합니다. 곳곳에 정말 많은 꽃들이 폈고요. 벚꽃 구경들 좀 많이 하셨어요? 멀리 가셨나요? 어디? 교회도 많이 폈어요. 아직 벚꽃 구경 못 하신 분들은 벚꽃 엔딩이 오기 전에 또 사랑하는 이들과 또 꽃 구경 또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기대가 되는 게 이 벚꽃이 지면은 우리 교회 앞마당에 뭐가 핍니까?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정말 저는 처음 저희 교회 왔을 때 그 철쭉 필 때쯤에 제가 또 취임식도 했고 참 기대가 되고 매년 그 철쭉꽃이 피는 그때가 참 하나님의 그 생동력을 느낄 수 있는 또 귀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함께 봄꽃처럼 환하게 웃으면서 옆에 분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움츠린 마음 활짝 피어나길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움츠린 마음 활짝 피어나길 축복합니다까지. 움츠린 마음이 활짝 피어나길. 현수막에도 걸려 있어요. 움츠린 마음이 정말 봄의 꽃처럼 활짝 피어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팍팍한 우리의 일상 또 여러분들의 심령에도 활짝 피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눈앞에 꽃피는 봄은 왔는데 내 심령, 여러분의 심령은 어떠한지 참 궁금해요. 제가 각자의 심령의 문을 열어보고 확인하고 싶은데 그런 달란트는 없어서 참 궁금해요. 어떤 심령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또 어떠한 신앙의 또 태도와 자세로 살아가고 있으신지 참 궁금합니다. 우리는 지난 부활주일에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정말 내 일처럼 여기면서 우리 일처럼 여기면서 바로 어제 일처럼 생각하면서 함께 벅찬 마음과 감격으로 귀한 예배를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영원한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부활의 참 생명력이 차오르게 되었다라는 이 분명한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근데 솔직하게 여쭙습니다. 그 뜨거웠던 부활의 감격이 지금도 지난 한 주간도 계속해서 유지하시면서 사셨습니까? 그래도 몇 분 되셔서 다행이에요. 그 한 주간 부활의 은혜로 충만하셨어요? 점점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어떤 분들은 월요일날 아침 그 고단한 출근길에 잊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부활의 기쁨을 그냥 피곤한 일상이 또 시작되었네 하면서 그 감격이 정말 눈 녹듯 증발되어 버리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저 역시도 비슷비슷해요. 여러분들하고. 그러니까 자책하지 말라는 거죠. 주님도 저 떨어지는 벚꽃잎처럼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쉽게 흔들리는지, 그렇게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흔들렸다고 해서 우리가 이 안전한 이 예배당 안으로 다시 숨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려요. 지난 주일의 말씀을 한번 되뇌어 보세요. 우리가 어디로 가자고 했죠?
엠마오로 가자고 했습니까? 엠마오로 가지 말고 어디로 가자고 했어요? 돌이켜서 예루살렘, 우리의 삶의 자리,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 사명을 다짐했던 그 자리, 삶의 터전, 일상의 자리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치열한 일상의 자리인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자고 결단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진짜 신앙은 이 예배당 안에서, 이 온실 같은 예배당이 아니라 어디에서 증명되어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정말 팍팍하고 춥고 피하고 싶은 그런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진짜 신앙이 증명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부활의 기쁨을 여러분 짧게 피고지는 이 벚꽃 축제, 이례적인 행사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1년 동안 또 부활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자, 이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축제가 끝난 월요일의 고단한 삶이야말로 어쩌면은, 그 여러분의 고단한 그 삶의 자리가 진짜 신앙인, 곧 제자의 삶이 시작되는 무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5주 동안의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서요, 부활, 일상을 깨우다라는 주제로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제자의 길, 곧 부활을 살아가는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입니다. 오늘 그 첫 시간에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다정한 두 가지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어주셨어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3절 그리고 14절 상반절까지만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의 이 분명하고 다정한 이 두 가지 이름을 우리에게 친히 지어주셨어요. 이 선언, 중요한 영적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다. 너희는 믿음의 교회의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안 하셨어요. 어디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까? 세상이라는 거예요.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머물러야 할 영적 자리, 머물러야 할 진짜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예배당을 넘어서셔야 돼요. 춥고 시린 팍팍한 여러분들의 그 일상의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한복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했어요. 진짜 소금은 교회라는 우아한 소금통 안에 편안하게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소금이 언제 그 가치를 발휘합니까? 예쁘고 우아한 소금통 안에 갇혀있을 때에, 담겨있을 때에 소금이 그 가치를 발휘하나요? 아니에요. 아무리 예쁘고 우아한 소금통 안에 갇혀만 있으면은 소금은 자신이 갖고 있는 본래의 가치를 발휘하지 못해요.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고기나 생선에 소금을 뿌리면 얼마나 맛있어요. 그죠? 짠맛이 적절하게 스며들 때에 그 소금의 가치를 깨닫게 되죠. 펄펄 끓는 이 찌개 국물 속에도 적당하게 소금이 들어갈 때 그 맛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때 진짜 가치를 발휘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세상이라는 이 팍팍한 삶의 현장 속으로 직접 들어가서 부대끼면서 녹아들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정말 세상 정말 싫다, 세상 꼴이 보기 싫다라고 숨어버린 자들이 있었어요. 사해 근처 광야로 도망친 에세네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세상은 다 썩었다라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우리는 썩지 않은 세상에서 거룩한 빛이 되어야지, 우리야말로 진짜 소금이야 라면서 자기들끼리 그렇게 무리를 지어서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나갔습니다. 물론 그것도 의미 있는 행위였지만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았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쁘고 우아한 소금통 안에 담겨있는 소금과 같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그런 거룩함이 과연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소금은 소금통 안이 아니라 소금통을 나와서 세상에 뿌려져야 쓸모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산 앞바다를 떠도는 많은 배들을 한번 보십시오. 배들이 다 어디에 떠 있어요? 바다 위에 떠 있습니다. 세찬 파도가 치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배는 어때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죠. 바다를 피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바다를 피하지 않고 나아가야지만이 고기를 낚을 수도 있고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대신 딱 한 가지만 주의해야 됩니다. 뭘 주의해야 되겠습니까? 배에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죠. 그 한 가지만 주의하기만 하면 돼요. 그것만 주의하면 계속해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배처럼 우리도 이 세상 한복판에서 세상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살아야 돼요. 단 바닷물과 같은 이 세상의 악한 가치관이 들어오지 않도록, 내 마음을 적시지 않도록 늘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그렇게 예쁘고 안전한 소금통 안에만 편하게 머물려고 하는 우리를 이 예배를 통해 파송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일터와 가정으로 다시 파송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야, 안전하고 예쁜 그 소금통 안에만 머물지 말아라. 벗어나라. 너가 있어야 할 곳은 저 팍팍한 세상이다. 그 세상 속에 깊이 스며들 거라라고 오늘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쁜 소금통을 떠나 피하고 싶은 그 세상 한복판으로 나아간 저와 여러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 소금의 가장 큰 역할이 뭐죠? 부패를 막는 그런 역할도 있지만, 썩는 것을 막아내는 그 방부제 역할도 있지만,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뭐예요? 맛을 내는 그 역할이 가장 크죠. 여러분, 사골국 다 좋아하시죠? 저도 참 좋아합니다. 며칠을 정말 솥뼈를 넣고 푹 삶아내는 발음도 안 되네. 사골국을 얼마나 제가 좋아했는지 발음도 안 되네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종종 해주셨던 그 요리 중에 하나가 이 사골국입니다. 정말 자식들을 위해서 며칠 밤낮을 정성껏 고안해 이 뽀얀 사골국을 지금도 잊지 못해요. 물론 그 사골국을 며칠 내내 또 먹어야만 하는 그런 고충도 있었어요. 어떻게 떨어지지가 않지? 참 신기하더라고요. 떨어지지가 않아요. 아무튼 그 깊은 국물 맛을 잊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뼈를 삶아서 오랜 시간을 그렇게 푹 고았어도 거기에 소금이 적당히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너무 밍밍해요. 물론 이제 건강상 그냥 밍밍한 맛을 먹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적당한 소금이 뿌려져야 이 사골 국물의 깊은 맛을 음미할 수가 있죠. 죽었던 입맛이 살아나는 것과 같은 이 마법의 효과가 이 소금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설탕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세상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고 그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해주고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아가는 너희들은 그런 좋은 설탕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소금이 되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날카로운 잣대를 들이대면서 남의 아픈 상처에 소금을 팍팍 뿌려대는 그런 잔인한 사람이 되어라 이 말씀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팍팍한 삶의 현장 곳곳에 조용히 스며들어서 메마른 일상에 잃어버린 참맛을 되찾아주고 세상을 살맛나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그런 의미의 소금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궁금해요. 우리가 이렇게 살 맛을 내야 하는 우리의 자리는 어디겠습니까?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멀리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속한 매일매일 경험하는 그 자리입니다. 그 일상이에요. 치열한 일터일 수도 있고, 우리 대학생 청년들은 학교 캠퍼스가 삶의 자리일 것이고, 어떤 분들은 오가며 마주치는 이웃과의 만남의 자리가 그럴 수도 있고, 또 매일 마주 앉는 우리 집 식탁 앞이 그렇습니다.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은 그러한 일상에서 어떤 맛을 내고 계십니까? 어떤 맛을 내고 계세요? 혹시 내 피곤함과 내 고집만 내세워서 분위기를 꽁꽁 얼어붙게 만들고 있진 않으십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소금이 진짜 깊은 맛을 내려면은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깊은 맛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녹아야 합니다, 소금이. 소금이 녹아야 해요. 여러분, 아무리 사골국을 정말 기가 막히게 끓였어도 소금을 넣었는데 소금이 녹아지지 않고 꼿꼿하게 난 절대 안 녹아질 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국물이 맛이 없겠죠. 내 자존심, 내 고집, 내 성질머리를 그렇게 꼿꼿하게 세우고 있으면 맛이 나지가 않아요.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에서 아무런 맛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딱딱하게 굳어있는 소금 알갱이는 내 곁에 있는 소중한 가족과 우리들 이웃들의 마음에 아픈 상처만 낼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가 치밀어 올라올지라도 내 감정을 꾹 눌러 삼킬 줄 알아야 돼요. 내 자존심을 조금 꺾고 내가 먼저 미안하다라고 말하며 져줘야 합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이렇게 한번 꾹 참고 내가 그렇게 녹아질 때에 내 주변이 살아나요. 내 가족이 살아나고 내 이웃이 살아나고 내가 머문 자리가 아주 소금과 같이 맛있는 자리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상을 살려내는 진짜 소금의 삶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조용히 스며들어 맛을 내는 것이 소금의 역할이라면은 이제 또 하나의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소금과 떨어질 수 없는 그리스도의 제자라면은 반드시 또 우리가 해야 할 사명, 그게 뭡니까?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빛의 사명, 빛의 역할이 또 있죠.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선포해 보겠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소금은 먼저 져주고 녹아지는 어쩌면은 조용한 희생이라고 한다면은 빛은 뭘까요? 빛은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죠. 그렇죠? 빛은 숨길 수가 없어 밖으로 환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빛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 우리의 적극적인 선한 행실, 선한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소금과 같이 보이지 않는 희생과 또 빛처럼 밖으로 드러나는 선한 행동, 이 두 가지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제자라면은 그들의 삶에서 떨어질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또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빛이라는 것은 남의 눈을 찌를 듯이 강렬한 서치라이트가 되어라 이런 게 아닙니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가끔 착각해요. 내가 그래 세상의 빛이지 라는 이유로 남의 허물과 약점을 기가 막히게 찌릅니다. 서치라이트처럼 쫙 비추면서 넌 이것 때문에 안 돼. 너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어?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찌르는, 정죄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빛, 우리에게 빛이 되라고 하는 그 빛은 그런 차가운 빛이 아니에요. 정죄하는 빛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리저리 치이고 상처받아서 어두운 밤길을 홀로 걷고 있는 이들에게 여기로 오면 안전해요.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 따뜻해집니다. 제가 같이 있을게요. 뭡니까? 따뜻한 가로등과 같은
빛이 되라는 거예요. 서치라이트가 아닙니다, 여러분. 골목길 가로등과 같은 그런 다정한 빛이 되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런 가로등 같은 은혜를 일상에서 참 소소하게 경험했어요. 제가 전에 우리 교사분들에게 말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사택 오는 길이 낮에는 참 기가 막힙니다. 근데 밤이나 새벽에는 잘 모르실 거예요. 이게 가로등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제가 종종 얘기했잖아요. 갑자기 소리가 나면은 무슨 들짐승이 내려왔나 하면서 놀랄 때도 있었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때도 있었다고 몇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게 조금 염려가 돼서 얼마 전에 태양광으로 충전되는 LED 이 전등을 하나 샀어요. 그냥 땅에 꽂기만 하면 돼요. 왜 그걸 이제 알았는지 아무도 말씀 안 해주셔가지고 저는 세상에 그렇게 좋은 게 있더라고요. 가격도 저렴하고. 그래서 막 여기저기 다 꽂아놨어요. 제가 막 대여섯 개 꽂아놨더니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나. 물론 불빛이 막 대낮처럼 밝지는 않아요. 조그마한 LED 등이 얼마나 밝겠습니까? 하지만 그 작은 불빛 하나가 따스하게 제가 가는 길을 비춰주니까 어두운 길을 걸을 때 얼마나 든든하고 안심이 되는지 몰라요. 이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빛은 이겁니다. 서치라이트가 아니라 누군가가 밤길을 걸을 때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에 떨고 있을 때에 그런 작은 가로등과 같은 그런 불빛이 되라는 겁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여러분, 등불을 켜가지고 그릇으로 덮는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등불을 켰다면은 방 안을 환히 비추도록 등경 위에, 받침대 위에 올려두겠죠.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세상에 빛된 존재라면은 빛된 존재답게 예수 믿는 자의 그 따뜻한 사랑과 선한 행실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걸 숨기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이 다 느낄 수 있도록 내 삶의 받침대 위에 당당하게 올려두시면 돼요. 받침대의 높이는 다를 수도 있겠죠. 빛의 밝기도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엄청 밝을 수도 있을 거고 적을 수도 있을 것이고, 중요한 것은 빛을 받침대 위에, 등경대 위에 올려두라는 겁니다. 누구라도 볼 수 있게.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비칠 수 있는 빛, 그 빛은 뭐가 있을까요? 이것도 거창한 게 아니에요. 이것도 우리의 일상과 관련된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 빛된 행실을 통해서 빛 대신 예수님을 전하고 만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일상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침 출근길에 마주하는 경비 아저씨나 또 매일 타는 버스 기사님에게 내가 먼저 건네는 밝은 인사 한마디가 빛이 될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물론 그렇게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건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양손에 무거운 짐을 든 이웃을 위하여서 엘리베이터 그 문을 좀 잡아주는 것, 그런 여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도 업무에 지친 동료나 그 누군가에게 시원하고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내려줄 수 있는 그런 여유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작은 것들 또한 우리가 일상에서 당당하게 비칠 수 있는 빛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 성도님들을 무시하지 마시고 모른 척 하지 마시고 안 친해도 먼저 가서 아이고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한 주간 참 애쓰셨습니다라고 손잡아 주는 것도 빛된 존재의 역할이에요. 남몰래 힘든 시간을 보내는 그 성도에게도 조용히 다가가서 제가 잊지 않고 기도하고 있어요, 아무 염려 마세요, 하나님이 아십니다라고 그렇게 따뜻하게 위로의 말을 건네주는 것도 빛된 존재들이 할 수 있는 작은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모여서 여러분, 이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을 환히 밝히는 예수님의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렇게 작은 빛들이 되면은 저는 군산 지역이 더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군산 지역이 여러분들 때문에 더 밝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억지로 꾸며낸 이 전도자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일상에서 묵묵히 보여주는 그 다정한 진짜 행실을 보면서 빛의 온천이 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만나는 거예요. 아, 저분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저렇게 따뜻한 분인데 저분이 믿는 하나님은 얼마나 따뜻할까? 얼마나 좋으신 분일까? 이런 기대감을 여러분들의 작은 행실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결국에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빛된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분들은 마음 한구석에 이런 걱정이 들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매일 살아가요? 나도 사람인데 내 안에 늘 기쁨이 충만한 게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매일 내 고집을 꺾고 내가 먼저 져주고 희생하면서 그렇게 바보같이 어떻게 살아요? 그거 너무 힘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저만 지쳐 쓰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뭐 이런 걱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다 그렇죠. 늘 손해보고 싶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지쳐서 주저앉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기꺼이 나를 부서뜨리고 녹여낼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있습니다. 내 안에는 없어요. 저에게도 없습니다.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께서 주시는 그 부활의 영이,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원동력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 주기철 목사님을 잘 알 겁니다. 일제강점기의 그 혹독한 고문 속에서도 끝내 신앙의 지조를 지켰던 그 목사님, 그분에게는 이 부활신앙이 있었어요. 부활의 생명이 그 안에 원동력이 되었던 분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먼 훗날 죽어서나 받게 될 막연한 위로가 아니었어요. 그분에게 있어서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비록 지금 두렵고 어두운 오늘이고 현실이다 할지라도 그것을 넉넉히 이겨내고도 남는 하나님의 강력하고 실제적인 힘이었기 때문에 그 부활신앙이, 그래서 그는 기꺼이 자신을 녹여내고 기꺼이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빛된 존재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순교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녹아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그렇게 시작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도 그런 똑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무덤을 깨뜨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지금 우리 안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하나 살리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온몸을 찢으시고 남김없이 녹여내신 주님의 그 사랑이, 그 거대한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부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사랑과 그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 알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짧은 인생길이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금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조금 바보 같다는 소리 듣고 내가 먼저 좀 양보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가진 이 부활의 생명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넉넉하게 웃으면서 그렇게 기꺼이 나를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여유를 지닌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은 여러분의 지친 어깨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면서 여러분을 파송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일터로, 가정으로, 여기서만 너희들이 그렇게 빛된 존재, 소금 같은 역할을 하지 말고 일상으로 다시 나아가라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파송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들이 그 삶의 자리에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미션 하나를, 공통적인 미션 하나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뭐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이것 하나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뭐냐면은 뭐 지금도 하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하루에 딱 한 번씩 내 가족이나 뭐 직장 동료도 괜찮고 또 오가며 만나는 이웃, 그리고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먼저 다가가서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혹은 진심을 담은 응원의 문자 한 통. 어렵습니까? 어렵나 보네요. 문자 못 보내신 분들은 전화도 괜찮아요. 문자 못 보내신 분들은 전화는 하실 수 있잖아요. 나 전화번호 몰라 그러면 저한테 전화해 주세요. 이름만 알리면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 한해서는요, 한번 이번 한 주간 한번 매일 그렇게 월요일부터 다시 만나는 주일이니까 토요일까지 그렇게 한번 선한 그리스도인의 그런 삶을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보신 분들은 저에게 문자 한 통을 보내주세요. 저 그렇게 살았다고. 그럼 제가 진심으로 기도해드리고 작지만 따뜻한 위로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네. 선물 받으려고 하진 않으실 거죠? 네, 꼭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져주는 그 따뜻한 희생, 다정한 위로가 얼어붙은 일상의 봄꽃을 피워내고 마침내 굳게 닫혀있던 이웃의 마음을 활짝 여는 그런 눈부신 부활의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강력한 서금과 빛의 역사가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나시기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